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늘 감사하며 삽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올해 제 3회째를 맞이하는 오륜교회에서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저는 올해 강사진이 아주 해가 갈수록 더 좋은데 올해가 아주 제일 더 감동적이고 은혜스러운 그런 강사들이 메시지를 전해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번에 그 강사들 가운데는요, 권엽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이 뼈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희귀병이기도 하죠. 이 뼈가 뒤틀리고요, 특별히 다리 쪽의 뼈들이 뒤틀리고, 그리고 뼈가 잘못 건드리면 이렇게 부서지는 그러한 뼈를 갖고 태어나서 자라면서 참 어려움을 많이 당했던 그러한 선교사입니다. 어렵게 자랐고요. 지금도 저 자리에서는 이제 목발을 짚고 있어야 되는데 강의를 하느라고 잠깐 옆에다가 놓고 힘을 다해서 지금 두 다리로 서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분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 자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면 안 되는 그러한 선교지에서 선교사 역을 감당하고 있는 권엽 선교사이십니다. 대수술도 여러 차례 받으면서 그 삶을 이어갔던 분에 대한 간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뿐만 아니라 그 조병환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건국대학교 생명공학의 박사님이신데 그분은 자라날 때부터 공부를 하면요, 그렇게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머니도 야, 너는 공부하고는 참 어렵겠다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공부만 했다 하면 성적이 안 나오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때 기숙사에 같이 공부했던 그런 신학생이 있었는데요, 그 신학생은 시험 때가 되면 밤을 새워가면서 공부를 합니다. 책상머리에서 침대로 가질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밤새도록 공부한 거예요. 불을 켜놓고. 근데 시험을 쳤다 하면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안쓰럽고 미안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뭐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렇고 좌우지간 벼락치기 공부를 해갖고 시험을 치는 스타일인데, 좌우지간 시험 치고 나면 다 잊어버리는 벼락치기 공부를 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벼락치기만 했으면 좌우지간 점수가 잘 나와요. 수고한 것보다 잘 나오거든요. 근데 이 신학생은 밤을 새가면서 공부하는데도 성적이 안 나와요. 제가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너무 안쓰러웠던 그러한 신학생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옆에서 봤거든요, 직접. 근데 이 조명환 박사님이 자기가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밤을 새워가면서 시험 공부를 하고 그러는데도 성적이 안 나오는 자기 이야기, 과거를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늘 주님 바라보면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잘 만나게 하시고요, 또 특별히 그 당시에는 생명공학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데 아시는 교수님이 너는 이 생명공학에 대한 거를 공부해봐라, 앞으로 한 10년 이상 지나면 이게 뜰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미달된 학과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에 가기도 하고, 공부하고는 정말 담쌓아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때 도와주셔가지고 정말 박사학위도 받고 생명공학에 대한 부분들도 시대가 지나니까 뜨게 되어져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입장이 되어졌다는 이야기도 하시는 그러한 메시지가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인건축연구소 대표가 되어져 있는 이효진 소장, 이 자매는 어렸을 때 냄비 뜨거운 물에 얼굴이 그냥 떨어져가지고 데워버려가지고요, 뭐 온몸이 화상이었습니다. 또 자매로서 얼굴이 화상을 엄청나게 입어가지고요,
정말 어렸을 때부터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죽고 싶은 생각을 그렇게 가지면서 자라나게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지혜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신랑도 만나게 해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쫙 펼쳐져 가는 얘기라며, 이분은요 약할 때 강함 되신다라고 하는 간증집도 지금 써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초청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은 약할 때 강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다 하는 메시지가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며칠 전에는요, 김혁건 가수라고 하는 이분은 얼굴을 빼고는 전신마비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교통사고를 만나가지고 술 취한 사람이 그냥 교통사고를 내는 바람에 전신마비가 돼서 자기가 죽고 싶은 그 고비고비를 넘기는 과정 가운데 지금 찬양 사역자가 되어져 있는데, 이 목 밑으로는 전신마비이다 보니까 소리를 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계를 이용해가지고 좀 앉아가지고 하는데도 바람을 넣어가지고 배에다 힘을 주게 만들어가지고 찬양을 하는 찬양 사역자로 저렇게 서 있으면서 찬양 한 곡 부르면 머리가 어지럽대요. 어지러지러지러하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제는 살아가는 이유를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면서 살 수 있는 찬양사가 사역자가 되게 해 주셨다는 메시지를 듣는데, 뭐 고비고비마다 그 간증자들이 한결같이 내가 저런 입장이 된다면 나는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내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하나님 저런 입장이 아니라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 게 저한테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만큼 건강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나는 올해는 특별히 2017년도 이번 다니엘 기도회에 세워주신 그 강사들을 통해서 정말 이만큼 건강 주셔서 주님 섬기게 해주시고 믿음 생활하게 해주신 게 정말 주님의 은혜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늘 범사에 감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늘 감사하며 삽시다. 참 이번 강사들은요 대단한 삶의 경험들을 갖고 있어요. 우리 같아서는 진짜 절망할 것 같은데요, 하나님 그 절망적인 삶의 자리 속에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또 여기 보면 그 예인 건축사에 나오는 이효진 강사는요 나중에 끝부분에 이런 얘기까지 해요. 내가 멀쩡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살았던 삶하고 내가 화상을 입어서 그 어려운 고비고비를 넘기면서 살았던 삶 둘 중 안에 하나를 지금 다시 선택하라고 한다면 자기는 멀쩡한 사람으로 살아온 삶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어렵고 힘든 그 어렸을 때의 그 사고로 인하여 주어졌던 삶을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삶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 성명이 그 사람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가 건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볼 꼴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건강해서 감사할 거를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연약함 때문에 감사할 것에 대한 눈이 열리고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그 이효진 간사에게 그 소장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런 삶을 또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이야,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은혜가 있는 사람은 따로 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는 사람은 따로 있다, 이런 생각이 다시 들더라고요. 참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우리 성산의 가족들도 늘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그가 나라를 잃어버리고 노예와 종의 신분이 되어서 바벨론으로 붙들려 온 사람 아닙니까?
그러다가 메데파사 나라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에까지 이렇게 세 제국을 이렇게 넘나들었던 사람이에요. 이 다니엘서 6장에는 이제 다리오 왕 페르시아 제국 때에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왕이 말입니다, 이 다니엘이 너무 뛰어나니까 이 총리 중에서도 으뜸으로 세워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같은 동료들이 배가 아프고 시기가 질투가 나가지고 이 다니엘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 어떤 근거를 찾아보려고 했더니만 여기 성경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도무지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3절 보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이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려고 하니까 4절에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잖아요. 요새 새로운 또 대통령이 돼가지고 장관들 뽑으려고 해 또 청문회 하니까 먼지들이 막 나잖아요. 안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나와가지고 그냥 망신만 당하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저는 요번에 그거를 보는데 다니엘은 전혀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대요. 그들 위에 높이 왕이 세우려고 하니까 이거 어떡하나 싶어서 이거 끄집어 내려야 되고 없애야 되는데 끄집어 내려 없앨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지켜봤더니 율법과 종교의 문제를 가지고 거론하면 될 것 같아. 왜냐하면 하루에 3번씩 그 바쁜 와중에도 집에 가서 기도를 하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서 30일 동안 금령을 내리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금령을 내리냐?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구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사자굴에 넣어서 버리겠다 하는 그러한 금령을 내리게 만듭니다. 왕도 그 의도는 모르고 왕만 추앙하고 왕만 우러러보는 그러한 30일 동안의 충성스러운 백성들을 만들어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랬는지 그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한 그 동료들의 그 제안을 왕도 받아들이고 금령에다가 도장을 찍어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오늘 10절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다니엘이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금령은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동료들의 모함이라는 사실을 다니엘은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나는 반드시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는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기 위한 동료들의 계략이라는 사실을 다니엘은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오늘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다니엘은 어떻게 되죠?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왜 이 죽을 줄 뻔히 알면서 왜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까요?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다니엘의 감사기도 이렇게 보면서 다니엘은 도대체 이 죽음 앞에서 무슨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렸을까? 그 감사를 한번 찾아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 부분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부분보다 왜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의 무릎을 왜 계속 꿇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한편으로 하나님, 이번에 있는 이 금령은
나 잡으려고 하는 동료들의 시기 질투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면 분명히 나에게 꼬투리를 잡고 나를 죽이는 행동이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 30일만 봐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번 일은 나를 잡으려고 하는 동료들의 시기 질투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니까 하나님 30일만 눈 감아 주시고 그냥 넘어가면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또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래, 바로 이 일이 네 잡으려고 하는 짓이요. 30일만 내가 눈 감아 줄 테니까 그냥 그들한테 눈에 띄지 않게 그냥 잘 해봐. 그럼 저는 그렇게 해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서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사이는요, 너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도 그렇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에도 그렇고 너무 세상과 타협하는 일들이 많아요. 대충 넘어가요. 어렵고 힘든 일은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30일만 봐달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니엘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하고 전에 하던 대로 집에 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래야만 했던 겁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교환에다가 넣었던 것처럼 두 가지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살아가야 할 이유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도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이유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고난당했던 분들 있죠. 식이병에 걸려서 고통당했던 분이라든지 이효진 소장 같은 경우에도 어렸을 때 화상을 입어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기며 죽고 싶은 그때에도 살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살아가야 될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부지할 수가 있었는데 다니엘의 입장에서도 볼 적에도 그가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는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하나님 30일만 봐달라고 그럴 수도 있는데 바로 그의 삶 자체와 기도는 똑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새가족이 교회에 오면 기도란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기도란 하나님과의 대화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호흡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우리의 문제, 어려움, 답답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걸로 우리는 기도를 생각할 수 있는데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은 하나님과의 대화지요. 할렐루야. 아멘이 안 되는 거 보니까 이번에 그 이명수 목사님이 오셔서 어제 말씀을 해주실 때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는 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조금 커지셨네. 예. 아니요, 부모들도 자녀가 뭐 달라고 그러면서 주면 기쁘잖아요. 하나님도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달라는 거 들으시면서 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합시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아멘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자녀들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깨닫게 해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랑하는 자와 함께 있는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그리고 사랑하는 자와 함께 있으면서 교제하는 것처럼 행복한 것은 없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무엇으로 영광 받으시는 줄 압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 참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것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가운데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교제하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것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며 그분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이유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기도를 30일이라도 끊게 되어지고 내가 세상과 타협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요인이 되어진다는 것은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제가 설명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물학적인 생명이 오래 지속된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려면 그분과 사귀어야 됩니다. 그분과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교제하기 위하여 오랜 생명도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얘기할 때 영원한 생명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생명의 줄이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은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기도가 삶의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이유가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육신의 생명은 보존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그러나 그가 살아가는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 생각보다 공감이 잘 안 될 거예요. 여러분을 내가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건 내 답답하고 문제, 필요 이런 걸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에 대한 틀만 있죠. 내 삶 속에 아쉬운 게 없으면 기도 안 하거든요. 근데 기도는 그 가치가 거기에 있잖아요.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제가 답답한 거, 필요한 거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의 가치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보면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죠.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면서도 기도하시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죠. 누가복음을 얘기할 때 기도복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은 수시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니까요. 바울 사도는 그런 기도에 대한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개역 성경에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시간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그리고 이렇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 되기 위하여 깨어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까지 권면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항상 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쉬울 때 하나님 찾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얘기했어요. 기도를 계속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16장부터 18장부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할 때, 저는 어렸을 때요, 그 중간에 나오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할 때 어린 마음에 그래, 에이 뭘 쉬지 말고 기도해, 밤에 잠도 자야지. 그리고 투덜댄 적이 있어요.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 밥도 먹어가면서 기도해, 살기도 하고 일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뭘 쉬지 말고 기도해. 어린 마음에 그렇게 이 성경 구절을 힘들어 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도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은 지금은 많이 내 몸에 체질화되어진 것 같아요. 수시로 대화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기도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는 주님과 동행하며 내 안에 와 계신 그분과 함께 늘 교제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좀 아멘을 세게 해주시면 제가 좀 더 힘있게 설교를 할 텐데, 제가 오늘 이거 다니엘의 감사기도 죽을 각오를 하면서도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았던 이유가, 그의 삶의 목적이 기도에 있었다는 얘기를 하면 교인들이 별 반응을 안 보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그랬으면,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런 주제를 설교해야 됩니까? 그랬어요. 옆에 있는 분 한번 이렇게 쳐다보세요. 이런 주제로 교인들에게 설교를 해야 됩니까? 그랬어요. 왜? 교인들 시큰둥할 거니까. 근데 제 혼자 착각인지 몰라도 그래도 설교해라. 기도는 아쉬울 때, 답답할 때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니까. 나는 우리 성산의 가족이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신 이유와 목적을 잘 깨달아서 늘 주님과 대화하며 사는 기도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던 노예요, 종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환경과 그 자신을 보게 되면요, 너무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외국 땅에 와서 나라를 잃어버린 종이요, 노예였죠. 뿐만 아니라 바벨론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메데파사 나라가 또 일어나고, 메데파사 가운데서 또 페르시아 제국 파사가 힘을 넣어서 세 왕국을 걸쳐가야 되는 그러한 인물이었어요. 그의 삶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외국인이 와게 되면 그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그러한 제국 속에서 살면서도 신앙을 지켜갔다니까요. 대충 동화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철저히 지켜가는 사람으로 살았다니까요. 뜻을 정한 사람이었다니요. 그 뜻을 정하고 살아갈 때마다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높이 들어 세우셔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로 그 시대마다 세우시고, 지금 다리오 왕 때도 바로 페르시아 제국까지 왔는데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높이 세우셔서 그러하여금 세 총리의 한 사람이 되게 만드시고, 나를 이후에 사자굴 속에도 들어갔는데도 그 사자굴에서 살아나오도록 만드시는 이런 기적을 보면서 살게 만드신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두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 자체가 그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지는 거죠. 아무쪼록 우리 성산의 가족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던 인물들을 잘 본받으면서 우리의 인생을 한번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죠.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좀 더 나아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일이라도 고발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다니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난 이게 참 궁금했어요, 사실은. 내일이면 죽을 텐데 뭘 감사했단 말이야. 먼저는 감사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죽음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왜 감사했을까요?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었기 때문에. 감사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었겠죠.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도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항상 그 기도 속에는 감사가 묻어나도록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저도 예전에 이 성경 구절인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라고 할 때 지금 염려하고 근심할 문제가 있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왜 하필이면 거기다가 감사함으로라는 표현을 쓸까? 아주 늘 고민할 때가 많고 답답할 때도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행하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찾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것저것 아뢰라는 거죠. 자, 어떻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바울 사도는 권면하고요. 골로새 4장 2절에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실제적으로 기도하면서 경험한 것 가운데 하나는요, 내가 무슨 답답하고 힘든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속에 힘을 주시기도 하지만 진짜 기도에 힘을 얻을 때가 언제냐면 기도하면서 거기에 감사가 담겨져 있을 때 기도에 힘을 얻어요. 어떤 때는 기도하기가 힘들 적에는 감사로부터 기도를 시작해요. 그러면 감사거리를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게 되면 이번에 이 답답하고 힘든 기도의 제목들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아멘이요. 구약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보면 옛 정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지나왔던 삶을 살아왔던 것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베푸신 은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에 이 어렵고 힘든 문제가 나의 앞에 놓여져 있더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들을 지나온 세월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기도의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그것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과 같은 인물 같은 경우도요, 그 어려운 세월 속에서도 그는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 분이에요. 특별히 시편 63편에 보게 되면 이 63편 시가 들어가기 전에 그 배경이 나옵니다. 그 배경이 어디냐면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 광야에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사울의 낯을 피해서 도망치는 신세를 살고 있을 때.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아니잖아요. 그 척박하고 어려운 땅에 또한 장인이었던 사울의 낯을 피해야 되는, 끊임없이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런 시를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다.
준비되셨어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광야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성소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고 그리고 내 평생을 통하여 주를 송축하겠다고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어디서 이랬다고요? 어디에서 이 시를 쓰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요? 어디에? 광야. 전혀 감사할 거리가 없는 그러한 삶의 환경 속에서 그는 주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인자가 나의 생명보다 더하다. 인자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위기 앞에서도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기도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이고 감사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기도와 감사에 있다는 것을 먼저 마음속에 새길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 속에 기도와 감사가 잃어버리게 만드는 요인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부차적으로 둬야 돼요. 나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제거하는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태도를 가질 때 우리는 위기 앞에서도 어려움 앞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상황이 정말 도래하게 되면 기도도 제대로 안 나와요. 그게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가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오늘 나오는 말씀 가운데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두 번째, 다니엘이 감사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10절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중요한 부분이 전에 하던 대로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저를 한번 보세요. 기도는요, 육신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 육체적인 본능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감사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그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쌓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위기를 만날 적에도 변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어렵고 힘든 삶의 고비고비가 찾아올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기도의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평소에 해내야 돼요. 평소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를 쳐 복종시키지 않으면 기도의 자리로 안 나갑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감사의 자리로 안 나가는 게 저와 여러분의 체질이에요. 평소에 자기를 부인하고 평소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기도의 자리로 그가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위기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그것도 감사하는 사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도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소에 잘해야 돼요. 전에 하던 대로의 이 기도 생활과 감사 생활이 우리 몸에 체질화되어져요. 저도 이 감사 생활이 체질화되려고 늘 감사절 때마다 얘기합니다만은 저는 스마트폰에다가 하루에 7가지의 감사를 반드시 기록하고 잡니다. 많이 체질화됐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아주 사람이 좀 까탈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사람의 긍정적인 것 보는 것보다 부정적인 걸 이렇게 잘 보는 스타일로 훈련되어져 있어요. 목사이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잘하는 것이 잘 보이는 게 아니라 잘못한 게 자꾸 잘 보여. 저와 여러분 다 똑같아요. 이제 그만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우리는 다니엘과 같은 감사기도의 사람들, 때로는 위기와 어려움과 때로는 문제가 발생할 때도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는 것이 나의 기도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나의 감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여기 있다는 것을 꼭 마음속에 새기시고 늘 감사기도에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삶 속에서 경험해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